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3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남은 인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큰 제동을 거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옥에 갇힙니다.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잡아 가두죠. 왜 잡아 가두느냐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라를 비교적 튼튼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악한 자인 것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수많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암투 가운데 살아남은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유대 땅을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4명의 아들이 분할 통치를 하는데요. 맏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이죠. 그곳을 통치하고 세 번째 헤롯 빌립은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빌립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이둠의 에돔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헤로디아를 뺏어 버립니다. 아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를 뺏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하자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확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도리어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예수님의 종이었죠. 예수님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의 스승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에게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니까 도저히 오실 메시아, 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단의 신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메시아의 그 집과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그 다윗의 아들인 그 메시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저 잘못된 권세를 깨뜨리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유대 왕으로 취임하여서 유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 메시아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민간 메시아 사상. 일반 사람들이 메시아는 어떠해야 된다,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기대했던 그 사상, 이것을 민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 메시아 사상을 세례요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간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메시아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축복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과 전혀 다른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아마 세례요한은 옥에서 다급했을 것입니다. 조급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이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를 뒤집고 유대 왕국을 세우고 자신을 옥에서 건져내어서 함께 독립운동을 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네, 세례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사역을 지금 요약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먹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지 유대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단의 신탁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참된 나단의 신탁의 성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나라를 세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혼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상,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요한처럼 오실 메시아가 그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영혼의 메시아이십니다. 온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요한을 평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판단한다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메시아,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살리는 그 정도의 메시아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것 아십니까? 신학을 저 군부의 압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해방신학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신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압제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권력의 압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우리 영혼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구원,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큰 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